네. 그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내 삶에 이룰 하나님의 뜻. 사실 올해 우리가 하늘 뜻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년이 3분의 1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내 삶에 이룰 것인지를 오늘 좀 점검할 텐데,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도 기억나는 게 이렇게 외웠어요. 항시범. 그렇게 외우셨나요 혹시? 항상 기뻐하라 쉬범. 항시범 해갖고 앞글자만 해서 항시범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로 이제 암송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사실 이 세 가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전체 그 뒷부분 전체가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12절부터 24절까지를 12절부터예요 2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자, 이 구절 전체는 세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12절부터 15절까지는 다른 일을 향한 나의 태도. 이해되시나요? 다른 사람을 향한. 자, 16절부터 22절까지는 내가 내 삶에 이룰 거예요. 좀 정신 차리고 있으신 거죠? 내가 내 삶에 이룰 거예요. 그런데 12절부터 15절까지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무 감사한 게 23절과 24절은 그래 너희가 그렇게 할 거야? 그럼 내가 도울 거야. 이 말씀인 거예요. 자, 기억 다시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다른 사람, 다른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고, 16절부터 22절까지는 내 삶에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지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23절과 24절은 누가 관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자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게 하시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나 혼자 이루는 게 아니구나. 아멘이시죠? 그분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봅시다. 12절에 보면 13절까지 이어지는 것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여기까지. 자, 요건 누구가 대상일까요? 누가 대상일까요? 교회 영적 리더들이에요. 물론 저도 포함되고 또 그리고 교회 항전직들 또 그리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뭔가 영향력을 끼치고 또 여러분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를 온전케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알아줘라, 인정해줘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약화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특히 그 학부모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마음 쓰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잊으시면 안 돼요. 저도 기억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자랐던 모든 환경 속에서 나에게 영향을 줬던 사람들은
일단은 선생님들이었어요. 제가 잊지 않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그때는 워낙 이제 그 신앙적인 것도 그렇지만 같은 우리를 모아다가 그냥 늘 간식을 사시는 분이 있었어요.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이분 이제 제가 기억에 한 3, 4학년인 것 같아요. 옛날에 3, 4학년은 되게 말 안 듣는 녀석들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또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은 제가 보기에도 정말 나이스해. 그 시골에서 보기 드문 굉장히 잘 차려입고 내가 이제 지금 생각으로는 좀 부자였나 보다. 왜냐면 입는 것도 다르고 사주는 게 달랐어요. 사실 그때 당시 얼마나 깡시골이었는지 사실 먹는 게 쉽지 않은 때였는데 하여튼 그분 선생님 만나면 뭐 사주세요 하면 가자 하고서 그냥 우리를 데리고 그 동네 구멍가게 가고 다 골라봐 사주셨어요. 그리고 진짜 힘들게 먹었던 그 떡볶이도 사주고 막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어렸을 때 떡볶이는요, 지금부터 하지 막 100만 원짜리 음식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뭘 알게 되냐면 저분이 왜 저렇게 하지를 제가 그때 봤어요. 그냥 어린 눈에도. 저분이 돈이 있어서 그런 걸까?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어요. 우리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저도 이제 큰 뒤에 아주 크진 않으면 중3 때 은혜를 받고는 애들 3, 4학년을 내가 맡았어. 일부러 3, 4학년에. 왜? 내가 그 3, 4학년 때 얼마나 속을 시켰는지 그 선생님도 속성이 아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으로 대해준 것들이 나에게 너무나 영향을 줬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한 거를. 그냥 단순하게 간식을 많이 사준 게 아니라 그분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 얼마나 말썽쟁이였는데 화 한 번 안 내요. 화 한 번 안 내요. 그리고 그냥 안아줘. 근데 그것이 얼마나 영향이 줬는데 그래서 3, 4학년 결국 이제 그 시골에 그때 그 3, 4학년 아이들을 제가 그분의 영향으로 어떻게 되면 아침 일찍 일어나고 애들 다 데려가는 거예요. 나와라. 그 뒤는 너무 자랑이니까 안 할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의 그 헌신으로 인해서 내 안에 신앙에 대한 사랑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심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첫째는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을 기억해주고 알아줘야 된다는 사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그 입장에 있는 사람들,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특히 이런 말씀은 특히 제가 더 그렇겠죠. 내가 대체 어떻게 성도들을 섬길 것인가? 이들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왜냐면 사실은 이제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라면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구나. 아멘이신가요? 뭐 엄청난 걸 이루어서 막 그냥 뭔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뭐냐면 수고하는 사람들을 알아줘라.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뭐 하는데 알아주지도 않을 때 여러분 명절 때 어떠셨어요? 특히 수고하셨던 여러분들 못 알아주니까 속상하셨죠? 그런 분 있으시죠? 마음으로만 소리 살짝 드세요. 위로 갖기를 바랍니다. 근데 누군가 알아줬어. 힘이 납니까? 화가 납니까? 기쁩니까? 슬픕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알아준다라는 것이 그냥 눈으로만 알지 이거 아니에요. 한마디의 말로라도 작은 선물이라도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할 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라.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너무나 귀하다. 가장 귀히 여겨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보통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가장 중점화해야 될 것이 뭐냐면 너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목표를 이끌어가는 그 리더들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 쉬운 일 아니죠, 그죠? 물론 여러분 다 나이스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목사는 목사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니까 목사 외에 쉘터 리더도 있고요. 뭐 조금씩 울타리 지기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리고 항전지 분자들이 있어요. 장로님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안수님들 계시고 이분들 여러분을 존중해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예전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안수 입사다 가면 당신보다 더 잘할 거야. 이런 분이 있었어요. 잘했을까요? 난 잘했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모르는데 잘했으리라고 믿고 잘하고 있으리라고 믿어요. 근데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거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지위를 주실 때는
그 사람의 속을 보는 거지 그 사람의 외면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는 것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다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뭔가 수고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장로님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모르시는 거예요. 눈치를 다 보고 있어요. 저보다 더 많이 봐요. 장로님들은요. 왜 그러죠? 목사는 그냥 목회자로 보지만 장로님은 교인들의 아버지처럼 보거든요. 그 눈치를 많이 보시는데 눈치를 주지 마시고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격려하기 바랍니다. 인정하기 바랍니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그러잖아요. 권사님들 열심히 일을 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눈치 보는지 아세요? 볼 수밖에 없어요. 위치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수고를 알아주셔야 돼요. 아멘.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수고 알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구 수고? 특별히 여러분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건 교사들, 선생님들. 자, 선생님들 손 들어봐요. 어쨌든 선생님들 손 들어봐요. 선생님 몇 명 안 돼요? 자, 아동부, 중고등부 손들 번쩍 들어요. 번쩍 들어요. 자, 살펴보세요. 이쪽에 다 있네. 두 분밖에 안 계시나? 네, 내년에 좀 늘어날 것이고 우리 박수 한번 해봅시다. 네. 제가 예전에 교사를 해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남의 아이를 특히 맡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교사 한 분이 그 유명을 달리함으로 말미암아 큰 사회적 이슈로 되고 지금 이제 뭔가 바뀌고 있잖아요.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의 앞으로 영혼 그리고 평생의 신앙을 누가 좌우하냐면 사실은 그 선생님들이 좌우해요. 그 선생님들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 스승의 주의를 한번 해볼까? 다 잊어버렸죠. 스승의 주일이 있어요. 사실은요. 이제 5월 달인가 그래요. 어린이 주일, 그 다음에 어버이 주일, 그 다음에 스승 주일이에요. 스승 주일인데 우리 스승보다 선생님 주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좀 이렇게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수고를 알아주셔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뭐기 때문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하나님 뜻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해잖아요. 그죠? 그럼 첫 번째로 수고하는 자를 알아주고 그것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끝에 보니까 너희끼리 화목하라. 화목하라. 참 이거 쉽지 않은 거 아시죠? 그죠? 왜 화목이 그렇게 쉽지 않은지, 화목이 쉬울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왜냐면 내 내면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 할게요.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보면 여기 보세요. 권면하는데 게으른 자를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는 요 세 가지는 리더십을 좀 발휘하라는 거예요. 성도를 대할 때 성도와 그 삶 가운데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원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를 돌보라는 거예요. 그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걸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큰 계명, 가장 큰 계명의 두 번째인 거예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뜻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이것이 쉽지 않잖아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안에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는 게 뭐예요? 그 게으름에서 벗어나라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게으름은 여러분 여기서 게으름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삶 안에서의 게으름이 아닐 거예요. 어떤 게으름일까요? 신앙적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좀처럼 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권계하라. 권고해서 계도해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쉘터지기들 손 들어봐요. 쉘터지기들 손 들어요. 쉘터지기 빨리 번쩍 들어요. 쉘터지기 아니라고 이렇게 나는 아닙니다가 아니라 납니다. 손 들었어요? 이분들 박수해 주세요. 네. 왜 박수하냐면요. 이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군가의 권계를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할 때 이제 담임 목사 파트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나를 그죠? 방향을 제대로 가고 온전히 가게 할 그죠? 주변에 멘토들을 두게 하도록 기도하시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일 수 없어요.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 입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목사도
왜? 성장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권면하고 기도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쉘터 지기 여러분들은 이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이 얘기도 뭐냐면 또 다른 사람도 알아주라라는 거예요. 교회에 아픔이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해서 다른 사람을 몰라주는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소원이 너무 간절한데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거기로부터 오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할 게 있어요. 따라서 먼저 알아주라. 물론 이제 상처가 있고 어려운 분들이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약한 자들과 힘이 없는 자들을 알아주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이건 그리고 따라서 서로 해야 될 일이다. 이 일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면 오래 참아라. 왜? 사실 위에 있는 이 세 가지를 할 때는요, 속 터질 일도 있고요, 그렇죠?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고요, 또 그리고 오히려 오해받을 수도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오래 참으면 우리가 잘 알지만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는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돼? 언제까지 견뎌야 돼? 언제까지 네 잔소리를 들어야 돼? 언제까지 너는 약하고 나는 너를 돌봐야 돼? 이런 시즌이 있어요. 또 교회 생활하다 보면 언제까지 나만 일을 해야 돼? 언제까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언제까지? 따라서 오래까지. 언제까지가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가 올 때 주님께서 그 일을 그만두기까지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따라서 오래 참음이 필수구나. 우리가 예전에 훈련할 때 리더들에게 있는 기본적인 것 하나, 억울함 안고 가셔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말 그대로 나만 편하고 나만 행복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은 억울함이 있어요, 그죠? 신앙생활에도 억울함 없습니까? 우리 아랫교회 생활하면서 억울함 많죠, 그죠? 나한테 대해서 많죠. 오해하고 막 그냥 혼내고 말이야. 나는 그렇지 않은데 막 알아주지도 않고. 용서하십시오.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저를 오래 참아주신 것에 정말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 오래 참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통하여 하늘 뜻을 내 삶에 이룬다. 그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건 뭐 이해하기 쉽잖아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오히려 선으로 갚아라. 이건 복음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산상수훈 안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를 바울이 그대로 따와서 뭐라 그랬어요?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그를 갚아라. 이거 쉽지 않죠, 그죠? 악한 자를 어떻게 선으로 대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거예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쉽게 되지 않아요. 저는 그 초등학교 때 저를 가르쳤던 이끌었던 그 선생님 성함은 까먹었어요. 성함은 아주 어렸을 때 일이고 잠깐 맡았기 때문에 까먹었지만, 근데 노시는 알아. 노시인 걸 알아요. 까먹었지만 그분이 항상 했던 것 가운데 하나 제가 눈여겨봤던 건 뭐냐면 저분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에게 가르친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 사실 이 부분 쉽지 않은 부분들이에요. 모든 게 쉽지 않은 부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도 예수님 이곳에 오십시오, 내 마음에 오십시오.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면서 남을 섬기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에요. 그럼 그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겸손하신 예수를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하지? 예수로 덧입으라. 아멘. 예수의 옷을 입으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멋지게 나타나려면 내 것으로는 안 돼요. 나는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나는 내가 더
드러나고 싶고 나는 나만 위로받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15절까지 이 모든, 특별히 나와 관계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모든 것, 특별히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행할 수 있으려면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내게 오셔야 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내가 내 삶 가운데 이룰 것이에요. 일단은 16절부터 1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좀 더워서 제가 좀 선풍기를 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이거 여러분 그냥 문구대로 하면 불가능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범사를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끊임없이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리고 정말로 실망스러운 일들이 숱하게 일어나는데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그걸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리고 19, 20, 21, 22도 너무 재밌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 어떻게 보면 좋은 말씀 많이 쓰여 있어요. 여러분 봅시다.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항상 기뻐한다는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기뻐하도록 자신의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생각이 문제예요, 사실은요. 상황은 기쁘지 않아요. 여기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수 없어요. 조건이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절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할 일만 있을 거야. 감사할 만이 있을 거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좀 상대적인 것이 있잖아요. 감사도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한 가지 일이 감사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감사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쁨인데 어떤 사람은 기쁨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그건 상황과 자신의 상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로 결정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정해야 돼요. 이게 뭐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의 설교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됐고, 자, 그 다음에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범사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 자,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않으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범사에는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도 버리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자,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죄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에 한 번이든 한 주에 두 번이든 계속적으로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예배에 나오는 것은 너무너무 잘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어떤 감동도 없어. 예배를 드렸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 해도 괜찮아요. 왜? 어쨌든 성령이 묻어가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설명해서 어떤 냄새가 가득한 곳에 가면 내 옷에 냄새가 배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인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성령님은 여러분과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있는 것, 성령 역사가 있는 것,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있는 자리에 간다는 얘기는 지금 그러고 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하시면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여러분 예언은 사실 이제 많은 경우 우리 한국 교회는 예언을 상당히 뭐랄까요 좀 감추려고 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한참 부흥이 있었던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지나면서 예언을 좀 하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시작했다가 자기의 영으로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엄청난 분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교회를 깨는 일에 그 은사를 사용해버렸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은사 중단론은 둘째치고 어쨌든 예언은 절대로 없다 막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여러분 인정하시죠? 예언이? 예, 예언이 있어요. 예언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멸시하지 말아라. 멸시하지 말라면 관시하지 말고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은 또 다른 측면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글이 있는데 어디로 가냐면요. 베드로 후서로 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에 제 성경은 384면에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찾으셨나요? 예, 19절부터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며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불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정의가 되어 있죠?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를 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언이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서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시편 기자는 우리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말씀이라 그래서, 그죠? 맞잖아요, 그죠? 시편 119편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를 비추는 한 가지 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등불과도 같은 것인데, 가끔씩 저도 그런 거거든요. 어떤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방향을 툭 트시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이게 하시는 거거든요. 뭐 예언에 관한 건 이제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예언을 멸시하면 안 돼요. 예언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따라서 합니다. 등불과 같다. 예, 그러면 절대로 예언을 멸시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범사해를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사실 좋은 것을 취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은데, 최근에 이제 막내 현역 전도사 친구들이죠, 전도사들이 갑자기 그저께인가 좀 놀러왔어요. 갑자기 놀러왔어요. 이게 뭐 왔다가 해서 커피 뭐 마시자고 그러는데 우리 막내 아들이 우리 아버지 커피가 제일 맛있다고 커피를 마셨는데, 근데 한참 그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전도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한 호기심이 많고 막 그냥 의협심이 많은 때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정죄하고 막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좋은 것만 취해.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라면 그대가 정죄하면 어떻게 될까? 정죄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것만 취하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좀 밤 있잖아요. 밤.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아버지도 밤도 많이 주고 저 밤도 주는데 밤을 많이 주워 왔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주실 밤이 별로 없는 거야. 그래도 밤알이 보이면 그 중에 어떤 걸 골라요? 좋은 거 고르는 거예요. 삶아서 먹다가도 나쁜 거 골라 먹어요? 좋은 거 골라 먹어요? 나쁜 거 뭐 하면 돼요? 버리면 돼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이 성도 안에, 이 교회 안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도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 나쁜 것이 교회 안에 공존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목사의 설교라도 내가 듣고 내 귀에 달콤한 것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것도 있어요. 버려요. 괜찮아요. 그런 거를. 좋은 것만 취합시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취하십시오. 나쁜 거 버리면 돼요. 그러나 따라서 합시다. 정죄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자. 예, 섣부른 지식과 섣부른 신앙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는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죄보다는 여러분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다른 성도 안에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그들을 알아주라는 것이고, 동시에 성도 함께 사는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내 인생을 향해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를 결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좋은 것을 취하되 아주 가장 압도적인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쉬지 않고 기도한다? 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기를 끊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무시로 기도해라. 무시로. 무시는 뭐예요? 시도 때도 없이 기회만 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정말 기도가 선행돼야 돼요. 이게 없이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 내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태선 선교사님이 지난 목요일날 귀한 말씀 해주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오늘 하룻밤 잘 자고 편히 쉬고 푹 쉬고 내일 내가 내일을 하리라. 그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자기 뜻을 이루는 사람.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내가 이 밤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힘을 얻으리라. 그리고 내일을 살아가리라.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23절 24절에 보면, 그래 너희가 그렇게 할까? 그렇게 살려고 의지를 받으면 내가 도우리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23,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자, 보세요. 12절부터 22절까지의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우리를 흠없게 보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축복하는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해서 너희를 보존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너희를 땅한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큰 일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바울의 관점은 다른 거예요.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흠없게 보존하는 것. 네, 아무리 큰 일을 해서도 흠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는 너희들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나는 기도한다. 난 계속 기도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해라. 12절부터 22절까지 이 모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뭐라 해서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여기 미쁘다는 얘기는 이쁘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직하시니 그가 이루시리라. 혼자 모든 일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올해가 이제 3분의 1 남았습니다. 우리가 출발할 때 하늘 뜻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출발했어요.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또 강해를 듣고 또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기를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일부러 윤영호 목사님 오시라고 했던 것이 뭐냐면, 주기도문 강해는 그분이 가장 탁월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저는 수십 번 그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 수십 번 메시지가 저한테 파워로 와 있는 거예요. 그 주기도문에 했던 모든 영적인 비밀과 모든 것들을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들은지 몰라요. 그게 녹아져서 그 문장들은 몰라요. 근데 그 주기도문의 여러 가지 역사들이 내 삶에 드러나고 내가 기도할 때 보면 그 주기도문을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따라서 하늘 뜻, 내 삶에 이루는 것. 네, 오늘 내 삶에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성도 안에는 서로 화목하고 알아줄 줄 알아주고 서로 사랑하는 것과, 자기 삶에는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것과, 성령님의 임재의 자리를 늘 찾아가는 것과, 주어진 예언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맞나요? 좋은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의도들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 해서 마지막에는 그것을 누가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인정해야 돼. 내 인생길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도움이 더 절실하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그리고 남은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